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이는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드라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드라마. 하나님의 드라마. 아멘. 요 7장 거의 대부분, 전체 거의 대부분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솔로몬까지의 거의 대부분을 스데반이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쭉 그냥 ульт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성경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들, 가나안 땅의 왼편으로 보이는 지중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중해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 실선과 그리고 글씨로 나라들이 적혀 있죠. 맨 위쪽에 보면은 터키가 있고요. 그리고 후르리 밑에 보면은 시리아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예요. 거기 이제 시리아에 다메섹이 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받은 그곳이 다메섹, 즉 시리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으로 이렇게 가시면은 빨간 것이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그 옆에 바벨론이라고 있죠. 이 빨간 선이 지금의 나라의 국경선과 그리고 나라 이름들입니다. 그 밑에 시리아 밑으로 내려오면 요르단이 있고요. 그 요르단 옆에가 가자지구 이스라엘과 그 위편이 레바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상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까만 글씨로 한번 보실까요? 까만 글씨로. 이제 아브라함 시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7장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믿음의 조상, 나와 너희들의 우리의 조상, 분명히 여러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그 이전부터 나와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이 어디냐면 오른쪽 맨 옆으로 가면 엘람, 그러니까 까만 글씨 있고요. 그 쿠웨이트 있죠. 쿠웨이트 그 위쪽에 보면 우루, 수메르라는 글씨 아래 우르라는 지역이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우루,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루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직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줬었어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데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 고향을 떠나면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게 당연하죠.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아직 보여준 게 아니에요.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고 일단 말씀하셨어요.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성경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 그 자체가 돼서 너는 복덩어리 그 자체니까 너로부터 큰 민족이 시작될 거야. 자녀를 많이 생산하려면 부유해야겠죠.
큰 부자 될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가득 차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이 될지라. 자,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왜? 아브라함이 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잘못 보이면 아브라함을 뭐 저주하거나 그리고 뭐 해코지했다가는 그것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준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주면 그 사람 복 받고 아브라함이 저주하면 그 사람도 저주받고 이런 형태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콕 집으셔서 그를 지목하신 거예요. 자,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이 보이나요?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여기는 개역성경에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 성경에서는 말씀을 따랐다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그냥 떠난 것뿐이에요. 목적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떠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도 잘 않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것만 믿고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냥 읽고 묵상한다는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데 그러면 나는 뭘 떠나야 되는지. 성경에서 떠나라고 했으니까 고향을 떠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적인 기준이에요. 고향 떠났다고 내가 있던 곳 떠났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나를 통해서 내가 떠나야 할 곳은 어딘지 내가 떠나야 할 사람은 무엇인지 내가 떠나야 할 취미 내가 떠나야 할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걸 하나님이 각각에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주일날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도 못 가는 상황인데 교회가 다가 아니에요. 아, 그럼 교회 안 가도 되네?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네? 아, 뭐, 헌금은 뭐 온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이것이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분명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해요.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 정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모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건물, 예배당에 가거나 예배당에 가지 못하거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있는 곳은 거기가 하나님이 거하신 예배의 처소입니다.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죠? 그러면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는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엿새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믿는 백성들이 아버지가 여기 계시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의 잔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엿새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나 하나님 나를 통해 이런 일들이 내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예배의 처소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이든지 모이지 않고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거듭난 그 예수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 지상세계에서 행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성경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목적지가 없었어요. 그냥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게 말씀이 하나님이 떠나라니까 그 말씀을 따라 그러면 가는 도중은 어떻게 가냐고요. 그것은 말씀을 여기 번역을 아주 잘 번역한 게 따라가는 거예요.
떠나라는 말씀을 받았으면 막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고 순간순간 상황마다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세세한 것을 그때그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영적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 한 장도 안 읽으셨죠? 다 알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 읽고 낱낱의 것에 세세한 것에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성경을 매일 3장이든 5장 읽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지. 모든 학생들, 모든 젊은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내 진로는 뭐냐? 그 진로의 끝은 뭐예요? 그 진로의 끝은 결국은 직업이에요. 직업. 이거 직업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직업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내게 뭘 맡기셨는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의 사역입니다. 그게 교회 청소 일이든지 아니면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직업이에요. 그 직업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들에 쓰임을 받으라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물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이시고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질 없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연세계의 법칙도 인정하십니다. 인정하면서 우리는 마땅히 물질을 벌어야 돼요. 그 물질을 벌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물질을 버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직업을 가져서 먹고 잘 살려고 그것으로 땡 하고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직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을 다니고 또한 그곳에서도 빛과 소금이 복음 전도자 일을 하는 거예요. 만난 모든 사람이 영혼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복음만 전하는 게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케어하고 그리고 보필하고 그리고 심부름도 해주고 그리고 격려하고 사랑해줘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의 모습을 복음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에서 복음의 실제입니다. 말씀의 실제입니다. 누가요? 나는 내가 다니는 직장의 말씀의 실제이고 예수의 실제이고 복음의 실제인 거예요. 아멘? 그냥 나 저놈의 사장 때문에 나 이놈의 회사 언제 그만두나. 저 관리자 때문에 도대체 저놈의 관리자는 아주 꼴통인가? 이렇게 그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세우시고 나는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들어갔다면 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돼요. 그리고 사랑하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의 사역이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의 진로입니다. 그 진로는 뭐예요? 길이라는 거예요. 길. 하나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아멘. 예수님이 과연 길이십니다. 그 말씀이 그 길이 뭐예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일단 떠났어요. 보니까 아버지와 그리고 조카들과 온 가족이 같이 떠났어요. 분명 아브람만 떠나라 그러는데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그때는 명확한 게 아니니까 일단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긴 했는데 밑에 우르라는 곳에서부터 저 맨 위에 하란 후르리라는 옆에 하란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예요. 보통 군인들이 하루 행군할 수 있는 거리를 보통 1시간에 4km씩 10시간을 걸으면 40km를 간다고 해요. 굉장히 빡세게 걷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리고 완전 군전이. 근데 일가족과 그리고 가축 우양을 가지고 직선거리만 1000km예요. 그러니까 길을 따는 이건 그냥 가기 쉽지 않은 길이에요. 보통 하루에 25km씩 간다 하더라도 40일에서 50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달 가까이 넘는 그 긴 여정을 말씀을 따라 그냥 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을 해야 할까요? 근데 아브람은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노후 대책 어떻게 세우냐고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주일날 설교도는 그 말씀, 집중하십시오. 어떤 모양이든 어떤 예화로든 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매일의 삶에 내가 매일매일 꼬박꼬박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큰 데드라인을 잡아서 말씀하시고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세세한 것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예상치 못했던 삶의 문제에서도 주일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음성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는데 내가 못 들어서 그래요. 내가 못 들어서. 이 아파트, 좀 아까도 아파트 방송이 나왔죠? 스피커로 나와요.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 스피커로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2900세대 정도 가까이 됩니다. 공개적으로 다 이야기하는데 내 거로 듣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다 신경 써서 안 들어요. 내가 신경 써서 들을 때에 이런 광고가 있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건 꼭 해야겠네 라고 취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가 어릴 때에 세종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항상 동네 아이들끼리 노는 거 술래잡기 활쏘기 칼싸움 그리고 이게 진돌이라는 것도 하고요.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 항상 저녁 때 되면 이제 이게 굴뚝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오죠. 그러면 각 집마다 엄마들이 나와서 순도야 밥 먹어 밥 먹어라 이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자, 밥 먹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모든 동네 아이들 중에 콕 집어 순도야 밥 먹어라 라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길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만약에 순도야라는 빼고 밥 먹어라 밥 다 됐어. 국 식기 전에 얼른 와서 밥 먹어. 라고 엄마가 소리를 고라고라 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 아이들 중에 엄마 목소리를 누가 알아요? 자식이 알죠. 그 자식, 나보고 밥 먹으라는 소리네. 너 빨리 안 들으면 너 밥 없을 줄 알아. 굶을 줄 알아. 그러면 바로 듣고 갑니다. 왜? 조금 늦으면 그날 저는 굶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야 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내 말씀으로 확 와닿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멘? 그거를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친구들하고 떠드나고 공기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아주 왁자지껄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못 들어요. 들을 수 없어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한 달 동안 여러 번 말을 했어요. 그런데 못 들었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왜? 선생이 이야기하는 거에 관심 없는 학생들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훈련된 학생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러나, 공부 좀 하고, 그리고 집중력이 좋은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놓치지 않아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라고 그냥 하고 그냥 휙 지나가도 그 친구는 그걸 꼭 집어서 공부합니다. 언제까지 내십시오, 제출하십시오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왜? 집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이제 제목을 아까 하나님의 드라마라고 정했었는데, 왜 그렇게 정했었냐? 이게, 제가 그 드라마를 보는 건 아니지만, 잠깐 봤어요. 어제, 한 30분 봤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펜트하우스면, 소위 말하면 우리는 강남권에, 롯데타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 거가 펜트하우스예요. 굉장히 큰 빌딩에 돈 많은 사람들, 주상복합인데 돈 많은 사람들만 입주할 수 있는 그곳. 롯데타워 이런 데는 60평 하는데 90억. 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돈 없는 사람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상위층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드라마 보니까 그냥 막장이더라고요. 완전 막장인데 돈 많은 사람들의 막장 드라마예요. 그러나 성경은 예,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들의 아주 선한 드라마예요. 아주 선한 드라마, 아주 스펙타클한, 아주 쫀쫀하고 긴장감 넘치고 막 악인도 뭐 등장하고 뭐 아무도 이런 별 일이 다 일어나지만 그 드라마의 총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의 총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금 떠나, 감독 사인했어요. 야, 지금 떠나, 가. 그러면 가야죠. 감독이 큐 했는데 그 드라마의 등장인물이 안 가요. 그럼 뭐예요? NG인 거예요. NG. 감독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인생의 총 감독은 하나님이시고요. 온 인류 역사의 감독은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 물론 거기 사탄이라는 그 불량배가 있어요. 불량배에서 감독 말대로 잘 하지도 않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사탄도 역사하지 못합니다. 아멘. 내가 계획한 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탄이 역사에서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왜? 인생은 대본이 없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이 드라마는 대본이 없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크게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인생 드라마, 아브라함의 인생 드라마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역사의 인생 드라마, 내 삶의 인생 드라마, 우리 가족의 인생 드라마, 그 모든 드라마,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어둠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런 시국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향해서 예수 이름 선포해야 돼요. 아멘.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나의 계획도 그분의 계획에 맞춰져야 합니다. 성경을 봐서도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놓고선 왜 갈 때는 안 알려줘? 그죠? 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왜? 주권이 그분에 있고 완벽한 계획인 그분께 있습니다. 아니, 어른 성인이 되어 있다고 지금 평생 직장이라는 법이 있습니까? 거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 또 부르실지도 모르고 다른 데로 옮기라 하실 수도 있고요. 옮기라 했는데 안 옮겨요? 예, 잘 될 수가 없죠. 본인은 돈을 계속 거기서 잘 번다 할지라도 그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 인생은 빵점짜리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라면 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감독이기 때문에 그분의 오페라, 그분의 그 드라마에서 그분 뜻대로 했을 때 성공적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계획을 갖고 그분의 계획뿐만 아니라 나의 계획도 갖고 계십니다. 내 자녀의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애들 하고 싶은데 막 풀어놓으라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쩌라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부모로서 케어할 건 케어하고 공부해야 될 건 공부하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부 안 해요? 그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또 다시 공부해야지.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모든 주권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자녀를 그냥 세상 돌아가는 그 펜트하우스의 그 아주 그냥 지저분한 그런 자녀 교육 방법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모가 한다고 해서 자녀가 그 뜻대로 되던가요? 부모 뜻대로? 안 돼요. 몇몇 자녀들은 그렇게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 자녀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는데 부모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건 잘못된 작품입니다. 그건 망한 거예요. 인생 망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걸 알려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집중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말씀. 그럼 안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 떠나야 돼요. 모든 사람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아멘? 그럼 고향에 있는 사람은 잘못된 거냐고요?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눈에 보이는 지금의 세계에서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한 5년 정도 됐네요. 5년 전에 사역을 두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 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수원도 이야기가 있어서 어느 뭐 중형교회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아니었어요. 충주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아니었어요. 분명히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럼 섬입니까? 아니면 해외입니까?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있었어요.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떠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육적인 몸이 떠나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관계에서 떠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그것을 떠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떠나면은 인생 끝납니다. 그 인생 끝난 거예요.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떠나서 무조건 가야 합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떠나야 될 그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니, 모든 사람 떠나라고 해놓고 이게 또 엉뚱한 구절을 읽은 것 같지요? 아니요. 정확한 구절입니다. 뭐냐면 여기에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떠나라고 했던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의 영적인 근간은 뭐냐? 그 아담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을 그것을 떠나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것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끝나는 거예요. 헛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하고 친척들 다 데려갔어요. 다 데려갔어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1000km나 되는데 온 친족들과 아버지와 그냥 고향만 떠난 거, 고향만 떠나서 다 데리고 가서 결국은 그 하란이라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상류, 터키 지금 그 동부에는 그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무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데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세월이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이야기예요. 머물러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떠나러 가신, 다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서 800km를 또 떠나서 갑니다. 하란에서 떠나서 가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75세. 나이가 꽤 많았죠. 그 이전에 일찌감치 떠나서 하란에 갔는데 아버지가 죽지 않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 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사람, 아담의 생명이 죽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고요. 저는 거듭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나의 원래의 본성, 나의 생명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어요. 그럼 아담의 그건 뭐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럼 그 아담 한 사람은 뭐 했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에덴 동산을 지어놓고 거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계약을 하신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아담이 그걸 먹어버려요. 그럼 계약관계가 파기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 호세아. 거기에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나옵니다. 그 하나님과 말씀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어기면 말씀을 끊어낸 거고 배반한 거고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긴 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 그것이 영적인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끊어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 나 스스로 살아가 보겠다. 내가 주인 된 삶은 곧 사탄의 삶이에요. 그 어둠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우상 숭배의 삶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죽은 삶.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의 싹쓸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고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예요. 이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로 하여금 모든 죄의 값을, 저주를 다 끊어내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듭난 생명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예수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생명,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넌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서 하란까지 가서도 하나님이 더 이주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담의 생명인 그 생명이 딱 끝났을 때 하나님이 너 이제 됐어. 가나안 땅으로 가. 그때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드라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권이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하셨죠.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를 통해서. 자, 우리 14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에서 모세까지, 율법이 오기 전까지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사망이, 죄의 삭슨 사망, 아담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사망의 짐을 이 땅에 태어나서 안 죽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에녹, 몇 사람 빼놓고 하나님이 직접 데려가셨기 때문에 저기 한 거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왜?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사망이 왕노라 했으나 아담은 뭐라고 하셨어요? 오실자. 여기 오실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분명히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혀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뱀이 그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고 그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오실자 모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진짜 떠나야 될 것은 아담의 생명이었습니다. 죄를 떠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서는 오실자의 모형인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는 게 아담의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 된 것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산 것처럼, 말씀을 생명처럼 가지고 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왔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고,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생,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간의 생명으로 그 노화되는 유전자를 바꿔가지고 그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그걸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떠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길이 되어 가나안 땅으로 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17절 말씀 한번 더 보고 넘어갈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 이건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다 죽게 해서 그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욱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옛사람 아담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행전 7장으로 다시 넘어가 주시고요. 자, 7장에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떠나라고 했는데 가라고 했는데 아직 보여지지 않았어요. 이게 믿음으로 가, 말씀으로 가는 삶이에요. 믿음의 삶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버지가 죽으니까 누가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옮기셨죠. 하나님이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아담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의 생명이 하늘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옮기셨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은 5절 말씀 읽어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아니, 가라 해놓고 옮겨놓고 발붙일 땅의 유업 어떤 것도 물려주지 않으셨어요. 아니, 가라 1800km로 왔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이주해서 왔는데, 이민을 왔는데, 기껏 왔는데 발붙일 땅 한 평 안 주셨어요. 아니, 그럼 왜 오게 하셨어요?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아니, 또 딱 오면은 에덴 동산 같아가지고 딱 왔더니 하나님이 뭐 한 200만 평 땅을 주셔. 이거 다 네 땅이야. 네 후손 다 먹고 이거 먹고 살아. 그것도 거기서 석유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사파이어도 나오고 다이아몬드 나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에덴 동산에 뭐 하윌라라는 강이었는데 그 하윌라라는 강에는 거기서 정금, 순금이 나왔대. 금덩어리는 아무것도 안 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거듭나면 모든 걸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 이상하죠? 아까 서두에 하나님 다 주셨다며요. 예수 안에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내가 하나하나씩 그걸 끄집어내야 합니다. 종합선물 세트를 박스를 주셨다면 거기서 내가 끄집어내서 장난감도 꺼내고 핸드폰도 꺼내고 뭐 지갑도 꺼내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의 성장의 단계입니다.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을 땅은 안 주시고 약속만 주셔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라고요? 약속 붙잡고 살라고. 말씀 붙잡고 살라고. 그런데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이 낳을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누가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 에서는 또 실격해서 또 빠져나가고 야곱 하나만 남았어요. 야곱 하나에서 어떻게 해서 12아들을 낳았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부족의 족장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삭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 갈라디아 4장 말씀에 보면 이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영생의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그 약속의 성취는 성령님이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시면 예수는, 그리스도는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습니다. 중보자, 중개인, 부동산 중개인 이런 것처럼 어떤 물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인 그것을 주기 위해인데 그건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푸뉴마, 숨바람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숨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으니까 아들 예수의 영도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주권자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완벽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 이야기하죠. 발붙일 땅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믿음의 땅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지만 40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고요. 광야 생활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한테 약속 주셨으니까. 그럼 가서 편안히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거인 같은 사람,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인으로 살고 있어. 원주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났고 하나님의 생명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나는데 옛사람의 습관이 내 혼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하나님보다 물질의 사람 그걸 점령하고, 그리고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을 했던 그것도 점령하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게 살았던 그것도 말씀으로 점령해버리고, 말씀을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그것으로 점령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것을 만들어 가야 돼요. 약속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주셨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은 내가 만든 이 땅에서, 아멘. 이 땅에서 만들어서 차지한 만큼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넓이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으로 차지한 것만큼 차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아십시오. 내 인생 드라마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안에 있어.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총감독이시니까. 아멘. 하나님의 그 총감독이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경 말씀 읽으실 때 글자만 읽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읽으실 때만 성령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성령님 계속 집중하십시오. 한두 번 읽어서 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이가 엄마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어떻게 들어요? 계속 들으니까. 외국어를 배울 때 보통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3000시간을 들으면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소리를 수십일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으니까 아, 이거 엄마 목소리네, 이거 아빠 목소리네고 척하고 알아요. 왜? 계속 들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경 읽는 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성령님 말씀하십시오.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내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의 원한 관계가 있습니까? 반드시 떠나야 돼요. 누구와 인간관계에서 묶여 있으면 물질도 거의 대부분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묶인 거 그거 풀으셔야 돼요. 화해하셔야 돼요. 용서하시고 그리고 관계를 풀어야 물질도 풀립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물질 관계에 풀려있는 거 그것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사람의 관계 반드시 풀으셔야 됩니다. 혹 이미 그 사람 죽었어요?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 이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왜? 난 예수님께 이미 죽었잖아요. 나하고 원수가 아니에요. 옛사람 아담의 생명과의 원수지 나와의 원수 아니에요. 나는 다시 태어났잖아요. 아멘? 근데 혼의 영역에서 이 생각의 마음의 영역에서 아직도 그 옛사람의 습관 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게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것을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브리 족속, 뭐 거기 거인족 다 쫓아내야 자신의 땅이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나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완성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총감독이십니다. 그 감독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감독이 가라면 가는 거고요. 서라면 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 내가 멈추리다. 찬양만 불러요. 찬양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강단에 그런 말씀이 떨어지면 전 내 얘기 아니야. 그리고 그냥 내 안에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완고한 마음, 완악한 굳은 마음,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이에요. 아담이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옛사람의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이 아버지의 음성이고 그것을 알아듣고 그 말씀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 말씀에 100%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우리는 순종. 왜? 그분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분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가 성공적이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 후손,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우리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신 성령이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만복의 근원이고 그리고 부유하고 그가 모든 것을 탁월했다면 우리도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누리시는 아브라함처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드라마의 총감독이십니다. 아멘. 주권을 인정하시고 계획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